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여름이 되어서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톨레도 한미 언약장로교회 덕분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박사과정을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5월달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5월의 마지막 주죠.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형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념하는 그런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그런 기념일들이 많은 달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이 5월달이 되면 당연히 부모님을 가장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자녀들이 생기고 나니까 부모님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5월달이 되면 자녀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와 함께 남자애기 2명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정신없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서 그런지 자녀들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기르고 하니까 자녀들 덕분에 굉장히 많이 행복해지기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지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어떤 준비를 해줘야 될지 또 그런 준비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기는 한 건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제가 사실 되게 막막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개인 기도 시간을 좀 보면 예전에는 저를 위한 기도가 이만큼 있었다면 그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고 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자녀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혹은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또 직장을 마치고 나면 이제 좋은 배우자를 위해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 자녀의 나이가 몇이든 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부족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하게 되면 이 젊은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그 기도회를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는 자녀를 향한 우리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바라는 모습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이 기도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그 바라는 그 바람이 과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한국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우리 자녀가 똑똑하길 바라고 또 우리의 자녀가 능력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람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같이 경쟁이 심한 사회를 살다 보면 이런 바람을 갖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똑똑하지 않으면, 학교 성적이 좋지 않으면, 또 직장에서 실력이 없으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이곳 외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미국이라고 해서 상황이 딱히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언어 환경과 이 인종적인 차별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공부를 더 잘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우리 자녀들을 이 전 세계적으로도 소문이 자자한 이 가혹한 교육 환경에 몰아넣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은 여러 학원들을 전전합니다. 기본적인 학교 선행학습 외에도 미술이나 음악 같은 예체능 한 가지씩도 가르치려고 합니다. 외국어도 옛날에는 영어만 가르쳤다면 요새는 중국어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도 기본적으로 더 공부하고 가르칩니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만만치 않은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이 공부를 하고 세상에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교육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준비시키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타당하고 정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녀들에게 실력을 심어줘야 하고 교육으로도 단단히 준비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교육열에 휩싸여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때가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채 우리 자녀의 똑똑함이나 그런 개인의 능력만을 목표로 뛰어가다가는 그 얻는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적이고 무의미할 때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 능력, 이 모든 것들은 훌륭하고 굉장히 소중한 가치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식과 지혜, 능력은 그거는 매우 훌륭하고 좋은 가치들인데 그 자체만을 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은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 왕권을 이제 빼앗은, 침탈한 그 배경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위기에 처한 다윗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냈어요.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 그 수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압살롬은 곧바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이 도피한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처리해야 할지, 그 다윗과 그리고 그 잔당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 왕권, 빼앗은 왕권을 권고해야 할지를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사무엘하 17장은 이 전체가 이 회의 내용입니다. 압살롬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 의견을 정하냐면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견을 정합니다. 성경은 아히도벨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지략가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신하였습니다. 성경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본래 다윗을 따르는 이 신하였지만 이제는 압살롬을 따르는 배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도 뛰어났던 거예요. 그가 조언하는 지략은 마치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와 똑같은 무기를 지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하고 비슷한 권위와 지혜를 자랑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인물은, 이 아히도벨은요, 16장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7장 바로 앞선 16장에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들을 취해라, 당신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해라 라고 조언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요,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앞선 왕의 이 후궁들, 이게 하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후궁들을 물려받거나 취하는 행위는 그 왕위를 계승하고 차지했다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은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 성을 장악하자마자 바로 이 아버지 후궁들을 취해라 라고 조언을 하는 것이죠.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왕위를 장악했다는 인상을 백성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처리 문제를 놓고 조언을 구하는 압살롬에게 이 아히도벨은 아주 그 뛰어난 통찰력과 상황 판단의 근거에서 역시나 이번에도 아주 훌륭한 지혜로운 지략을 내놓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습전을 제안합니다. 이 전군을 다 소집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소수 정예의 기습부대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 다윗의 진영은 지쳐 있을 것이고 이 갑작스러운 반란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가 공격하기에 최적의 시간이다 라고 이 아히도벨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공격을 가해서 이 다윗 왕만 제거하면, 이 다윗 왕만을, 이 지도자만을 제거하면 온 이스라엘이 이제 압살롬만을 왕으로 섬기고 모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아히도벨의 이 식견이 놀랍죠. 그는 다윗이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구심점이 사라지면 반대파는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윗만 제거하면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적은 힘을 들이면 아주 손쉽게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을 장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히도벨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히도벨의 작전을 들었습니다. 이 작전을 들은 압살롬과 장로들은 그 지에 탐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작전을 딱 내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탐복하고 그래 그 말대로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아히도벨의 작전이 이제 실행이 되고 이제 다윗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서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저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주 똑똑하고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그 역할 가운데서 아주 큰 성공을 거뒀던 사람입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힘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히도벨이 내놓는 조언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전술 면에서 그의 조언들이 훌륭했을지는 모르지만, 탁월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조언들은 하나같이 끔찍합니다. 그는 아들인 압살롬에게 아버지의 아내들을 대낮에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지체하지 말고 당장 쫓아가서 아버지를 죽이라고 그렇게 종용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히도벨은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났지만 그가 내놓는 조언들, 그가 하는 일들은 도저히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똑똑함이나 능력은 소중한 가치이지만 그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보다 똑똑함이나 능력보다 그것들을 제어해줄, 이끌어줄 보다 더 높은 상위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 없이 똑똑함이나 능력은 폭력적이고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최근에 드라마에서도 좀 복기가 되었었는데, 혹시 그 임거, 빌거라는 표현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론에서도 나왔고, 예, 그런 이야기인데, 이 임거와 빌거는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런데 이 임대 거지 그리고 빌라 거지를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쓴 친구들이 누구냐면 초등학생들이었어요. 이 소위 브랜드 아파트라고 하는 굉장히 잘 사는 집 친구들이 같은 반에 같이 공부하는 좀 주거 환경이 그보다는 열악한 친구들을 이렇게 비하해서 이 말들을 써서 부른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이제 10살 남짓된 그 아이들이 자기 동네 친구들을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이 브랜드 아파트, 굉장히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에 살 만큼 부유한 형편의 아이들이었고, 그만큼 그 누구보다도 질 좋은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었는데, 그들이 보여준 것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아주 끔찍한 행동과 말들이었습니다. 이 똑똑함과 능력, 이것만을 목표로 한 채 뛰어가는 우리의 교육이 과연 어떤 아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성하게끔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똑똑함과 능력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가치가 우리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앙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히도벨 외에 또 한 명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그 신하의 이름은 후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투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신복이었고 그의 또 다른 정치 고문이었으며,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예루살렘의 동향을 듣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심어놓은 첩자였습니다. 후세는 배반자 아히도벨과는 다르게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좋은 작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세에게도 조언을 구합니다. 자, 그런데 후세는 이 모든 이들이 감탄한 아히도벨의 지략이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다윗과 그의 전사들이 가진 유명세를 얻어가죠. 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로 아주 전설적인 전사로서 크게 추앙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다니면서 수년간 전장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매번 승리를 거둔 뛰어난 지휘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사울마저 극복하고 왕위를 차지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밑에 있는 용사들도 여러 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림으로써 이스라엘 사회에서 크게 유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후세는 이런 다윗과 그의 신하들, 그의 용사들의 그런 용명함과 그 뛰어난 전투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짝 과장을 하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전사들은 전쟁의 프로이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이미 기습전 같은 건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다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하들과 같이 있지 않고 어디 쉽게 찾을 수 없는 굴 속에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후세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런 사람들을 섣불리 건드렸다가 우리가 자칫 패배라도 하게 되는 날이면 우리의 위상이 오히려 손상이 간다. 우리가 지금 공격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어떤 제안을 하냐면 소수정예의 기습전이 아니라 전군을 동원한 총력전을 제안합니다. 특히 이 압살롬이 이 직접 군을 지휘하는 친정을 제안합니다. 후세는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전국의 총동원령을 내려서 군을 소집하고 대군을 가지고 다윗 진영을 압도함으로써 이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지휘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슬며시 압살롬을 충동합니다. 째째하게 기습하지 말고 멋있고 위험 있게 승리를 거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서서는 아히도벨이 이 전략을 내놓았다면 이번에는 후세라는 인물이 전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후세라는 인물은 다윗을 살리기 위한 계략을 내놓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자라고 하는 이런 전략을 내놓은 반면에 이 후세라는 인물도 마찬가지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내놓는데 그의 목표는 바로 다윗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후세가 다윗 왕의 편을 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란을 일으킨 이 압살롬의 행보는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는 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이미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한 그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을 위해서 전략을 내놓습니다. 다윗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내놓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다윗을 살리는 방향으로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사용합니다. 이 후세의 지식과 능력은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이 아닌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작전을 듣고 와, 이거 너무나도 옳다, 뛰어나다, 과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같다라고 탐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압살롬이 취하는 것은 후세의 지식이었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 아히도벨과 후세 모두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식과 지혜는 후세의 것이었습니다. 아히도벨과 후세 모두 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나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후세의 그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똑똑함이나 능력을 심어주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바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야지만 우리의 삶이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지식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지식과 지혜, 신앙을 따르는 똑똑함과 신앙을 따르는 똑똑함과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잠언 말씀처럼 잠언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최우선으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다른 모든 가치들을 이끄는 최상위의 가장 위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뛰어남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능력은 결국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신앙을 먼저 선물해주는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똑똑하게 도록, 정말 우리 아이들이 능력이 있도록 어딜 가든지 인정을 받도록 기도하면서도 그보다는 더 먼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능력과 지식과 지혜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도록 기도하고 강구하는 그런 우리 모든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